먼저 한 주간 잘 계셨는지. 한 주간이 아니라 2주간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저도 그냥 집에 있기도 불편할 정도로 열대야가 막 27일, 28일 막 이런 요즘이었죠. 그래도 뭐 간증 아닌 간증을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저기 조예서도 조예선이라는 우리 유튜브 성도님께서 이제 그래서 건축 건물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날이 뭐 어떤 날이었냐면 김우진이가 개인전에서 막 극적으로 금메달을 땄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메달 따가지고 온 국민이 다 이제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뭐라고 방송에 나오냐면 윤 대통령님이 김우진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극적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참 너무 고맙다. 한국에 이렇게 이 더운 날 기쁜 이런 소식을 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서 자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뭐 열심히 이 더운 때에 설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없으시네. 정말 참 내가 뭔 일을 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근데 그 얘기를 귀가 밝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날 생각지도 못한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 문명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12년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같이 졸업했는데 12년 동안 못 만났어요. 만나지 못하고 전화나 한 통화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부자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건축원공을 하고 싶으시대요. 우리 개척교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알려드렸더니 저같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 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쁜 선물을 나한테 주셨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이게 신앙 고백이 되고 간직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문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미스트로 3에서 9988-1234라는 그런 신곡이 발표됐어요. 그 노래의 뜻은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만 이제 앓다가 죽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렇게 됐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나름대로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도 잘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100세 때까지 이렇게 이제 잘 유지를 해가지. 근데 요즘은 보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공기도 질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물을 이렇게 먹기가 수은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기형아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치매나 이런 당뇨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혈압이나 이런 당뇨, 이런 치매가 노인성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40대에 혈관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중풍병자도 늘고 그러면 이제 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잖아요. 연명 또 그 연명을 받으면서 연명 치료를 받으면서 오래 이렇게 산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노년에는 또 경제적으로 이제 또 쪼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겨우겨우 이제 살아간다면 생활고에 찌들려 갖고 이렇게 산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죠, 행복. 근데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다 하는데도 또 까먹고 또 까먹어요. 그게 인생이야.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함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매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슬로가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중, 사랑 이거죠. 존중에 대한 욕구, 누구한테 존중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자아 실현 욕구. 근데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이게 충족이 돼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존중에 대한 욕구, 누구를 사랑한다거나 또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다는 욕구. 근데 1단계에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는 게 아니라 1-1, 1-2, 1-3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예전에 어렸을 때 뭐 니아까 끓고 폐지 줍고 다니던 노인 50대 분을 봤는데 나중에 20-30년 후에도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욕구에서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냐? 우리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천지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So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very good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최고다 최고. 이걸로 사실은 천지창조가 끝났고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도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정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일이 틀어졌죠. 일이 틀어졌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새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개가 많죠. 요새 많았는데 예전에도 많았어요. 근데 예전에 많았던 거는 잠밥철 있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남은 거 그거 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잠밥 처리용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엌용으로 많이 키웠어요. 개를.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귀엽게 생긴 비숑이 있더라고요. 비숑. 조금만 하죠. 비숑. 야, 걸어가는 것도 안경스럽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이게 좀 큰 건데 푸들인데 그 뭐라 그러더라? 뭐 이름이 스탠다드 푸들? 네. 그거 보면 아주 그냥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예쁘게 그 털을 이렇게 이제 깎아갖고 지나다니는데 무슨 미스코리아 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녀요. 이야, 참 돈도 많이 들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개들이 그렇게 해주고 또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면 개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할걸요? 먹는 걸 주면 좋아하겠지. 주인만 좋아하지. 사실은 개들은요, 뭐 발 깨끗이 씻기고 뭐 옷을 예쁘게 입히고 어떤 분은 신발까지 신기더라고요. 신발까지 신기는데 그렇게 해본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사람만 좋아하죠. 주인만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개가 사람처럼 영성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영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가 사람하고 못 살아요. 우리하고 못 살아요. 아니 뭐 개가 뭐 저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 그 뭐 개들끼리 이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을 조성을 해서 시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네? 네? 자유를 달라, 뭐 우리에게 무슨 행복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할걸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근데 걔는 이제 영성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을 요구하실까? 우린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옛날과 현재의 차이점, 그러니까 재정의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또는 뭐 혈통이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고 얼굴색이 어떠냐,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요엘 2장 28절 29절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내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1장에서부터 6장 사이에.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요엘서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말세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요엘이 예언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공부에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꾸로 계산하면 예언이 성취되었고 말세가 가까워졌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야 그게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성과 의례예요. 성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있어요. 유대인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각 나라 중 각 나라 중.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1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디에서 살았냐?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바로 거의 가이사라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이게 지금 그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군은 로마 사람만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 점령한 나라에서 충성된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나름대로의 부대를 형성했고, 여기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말은 이탈리아 사람들, 오리지널 로마 사람들만으로 되어 있는 곳에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 여기 가이사라는요, 테라비브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의 있는 거리입니다. 해변에 위치해 있고요. 로마가 유대에 6,000명을 주둔시켰어요. 이게 1군단이라고 해요. 1군단.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중에 많은 로마 분들이 이탈리아 분들가 여기에 주둔했죠. 왜요? 저기 총독이 살았고, 물론 여러분 저 나중에 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도 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관저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여기 아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가이사라에는 전차 경기장까지 있었고 커다란 그 공연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2절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는 진짜 FM 같은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게 영어 성경 CEV에 보면 God is pleased with everyone who worship Him,
to worship,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and do right,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인데, 이 고넬료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뭐 이방인이 이렇게 잘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했겠죠, 그죠? 잘했습니까? 잘 못했어. 잘 못했다니까요. 자, 에스겔서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 9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역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나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빚은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산위에서 새우를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을 한 자도 있었으며.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네? 이런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했던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정하였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학대했죠.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동족을 이간질하고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며 거기에다가 음행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서부터 430년 동안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교육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깨달지 못했냐?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니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교육을 좀 받아라. 그래서 70년을 교육을 했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대가를 징계 70년, 같은 70년이죠. 그 다음에 안식년에 또 안식에 보면 이런 것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교훈을,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이 많고 귀촌하시는 분이 많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부모님의 집이 오래되니까 이제 포크레인을 헐고 그 터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기초를 이제 단단하게 하고 균형을 쫙 잡고 그 주위에 물 흐르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가 골조를 올리거나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짝이나 또는 뭐 이런 그 것들이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틀어져 가지고 금이 가버리죠. 그래서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초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구를 쳐서 올리고 2층 3층 하는 거는 더 조심해야죠. 건축의 원리를 잘 활용해서 무게가 지탱할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집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골조를 넣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도배를 하고 그다음 페인트 칠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어떤 집 짓는 사람이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배 먼저 하고 나중에 기초 공사하고 이런 일 없죠. 우리 안에도 여기 보면 이제 기초가 다 지금 철물 구조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기 있는 가구나 이런 TV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초공사와 같다는 거예요. 물주와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에 대해서는 제가 건너뛰니다. 주안점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36절 다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서 보면 7명의 집사들이 나오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3,000명이 넘었죠. 그 중에는 또 제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어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에 힘쓰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에도 한 가지 불평이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 그것이 뭐였었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0명이 되고 막 인구가 이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막 5,000명이 되고 이러니까 교인 수는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이제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사도들이 구제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눴었는데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오리지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유대인이 있었고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태어나고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배식할 때 이런 거예요. 주도권을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갖고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오면 맛있는 거 더 주고 건디기도 더 주고 밥도 더 주고 이랬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오면 그냥 적당히 주죠. 네? 군대 짬밥 주듯이. 군대 짬밥 먹어보셨나요? 된장 국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국물만 주는 그런 거를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그런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해준 게 아니라 차별 대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이 말은 공동체 사역에서 기부도 많이 했고 온 가족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많이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았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잘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이래봤자 그건 삶이 안 돼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되세요? 인자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높은 데서 이 낮은 곳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개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짐승으로만 된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인자만 된 게 아니라 뭐가 되시죠? 화목 제물이 되시잖아요. 더 낮은, 그보다 더 낮은 곳에 처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는요, 종으로도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도 오시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물로도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로 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 전했듯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된 거예요. 예전에 제사를 지내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인종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그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기회를, 은혜를 통해서 첫 번 시도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이 처음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방인에게 엄청난 축복의 자리예요. 유대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으로나 내가 행위로나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17절에 보면 다들 여기에 주목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10절, 1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인데 그렇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이제 직업이 참 좋고 또 뭐 물질도 많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군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얽매여 있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또 훈련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도 해야 되고 조직에 매여 있죠.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바로 군인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 충실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 와, 저 사람 참 대단하신 분이다. 믿음이 참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고넬료가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우리의 직업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가게 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다양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직업이 신앙을 좌우한다. 저 사람 직업이 너무 힘들고 교회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참 연약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참 예수 믿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업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직업이 이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예를 들면 우리가 발이다라고 생각하면 직업은 뭘까요? 직업은 신발이에요. 신앙생활은 발이고 직업은 구두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발에다가 구두를 신기죠. 응? 근데 반대로 직업이 발이 되고 응? 신앙이 구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런 삶이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신앙은 발이에요. 구두는 직업은 구두죠. 이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직업을 발로 생각하는 사람. 즉 진흙탕 속에 살면서 왜 자꾸 내 발이 더러워지지? 이렇게 불평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중간 장교였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에 로마 장교는 포악했고요.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사람이었어요.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은 고넬료를 보고 최선을 다해 10계명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칭송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1에서 4계명까지 지키려는 삶이었고, 백성을 구제한 모습은 이웃을 향한 5에서 10계명까지를 지키려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같은 또래에 있는
그 장교나 그 상관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교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도 비슷한 반응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다르면 안 되거든요. 자기하고 다르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매우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천지창조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씀드릴 따름입니다. 올 여름은 너무도 더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야, 이 정도 더운, 이렇게 더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지옥은 얼마나 더울까? 난 저기는 가지 말아야지. 절대 저기는 가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는 가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참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네. 아까 뭐라고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사랑의 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